22일 월요일입니다.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까지인데요. 35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한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전체 흐름을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은 6장 26절부터잖아요. 5장에서 성전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총 7년이 소요가 됐죠. 그리고 6장 초반에 보면 성전 완공 후에 솔로몬이 완공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솔로몬이 다윗 언약을 기초로 해서 기도합니다. 다윗 언약이 뭐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영원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인데요. 그렇게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장 12절에서 21절에서 솔로몬이 다윗 언약을 기초로 드린 이 기도는 간구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순종을 향한 결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복만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담긴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42절까지 총 7가지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7가지의 기도 안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큐티 본문상 어제 해당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어제 본문 포함해서 7가지 기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가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에서 맹세한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맹세는 언제 하죠? 저 잘못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잖아요. 그런데 문맥을 보면 아마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증인이나 증거가 부족해서 유죄로 판정당한 억울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저 지금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무죄인데 유죄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맹세로 기도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죠? 그러한 자가 드리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공의대로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억울한 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이어서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범죄하여 적군에게 패하여 돌아왔을 때 그때 주께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고 주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돌아오소서라는 기도고요. 세 번째 기도도 비슷합니다. 범죄로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천수답, 즉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만 농사를 짓는 천수답이거든요. 빗물이 부족한 그런 땅이에요. 근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재앙이죠. 근데 왜 비가 내리지 않은 거죠? 범죄함으로. 그때 돌이키고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이고요. 네 번째 기도는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식량이 부족했을 때입니다. 신명기 말씀해 보면 기근이나 전염병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시는 건데, 그때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주께 기도했을 때 돌아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기도이고요. 다섯 번째 기도는 이방인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들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초기 때부터 성전은 유대인에게만 허용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허용된 것입니다. 국제적인 성전인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전쟁에 나가 두려울 때, 전쟁에 나가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떨어져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주께 기도했을 때 주님 들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때 주께서 들으신다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주께 범죄하여 진노가 임해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스스로 돌이켜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일곱 가지 기도를 통해서 성전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1차 청중은 포로 귀환 공동체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명령에 의해서 포로로 돌아왔는데 상황이 어떠했죠? 재건했던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했고요. 성벽은 무너졌고 살림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주냐면 너희들 회복을 바라지. 어떻게 해야지 너희가 회복될 수 있는지 아니? 그것은 바로 주께 돌이키는 것밖에 없다. 너희가 어떤 외적인 상황만을 좋아지기를 바라면 안 되고 너희가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겸비하며 나아갈 때 너희에게 회복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단순해요. 우리가 회복을 바랄 때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해. 말씀 앞에 순종해.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주께서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공동체인가? 우리의 기도에는 회개가 있는가? 왜냐하면 회개 없는 회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기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성전에서 억울한 자가 맹세하며 드리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따라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는 억울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신자, 회개하며 연약한 자를 품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를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회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이 회복의 지름길임을 알고 주 앞에 겸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첫 번째 기도를 떠올립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의 모습 안에 이 모습이 반영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